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애쓰셨고 살아가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는 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수고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것조차도 날아가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들 수고하고 슬픔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조건이 있고 나쁜 조건이 있고 그걸 보지 말고 다 가엾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다 가엾어요. 아무리 나보다 잘나고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세 가지 구원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눈이 눈물에 진물로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발을 실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것이 체험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진리일까? 나는 정말 내 생애 속에서 이 진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정말 내가 지금 20세다, 30세다, 안 하면 50세, 60세다. 그럼 이렇게 50년,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 정말 그런가?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눈꼽만침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이기도 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객관적 진리, 이 객관적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주관적 진리로 승화되고 이것이 결국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 합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바탕에는 이 객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객관적 진리는 내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 진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따져봅시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건 커다란 구렁텅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내 영혼이 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장 두려워요. 무시무시합니다. 내 영혼이 망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근본적인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가끔씩 희석이 되거나 흔들려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몸이 좀 아픈다든지 나는 돈이 좀 없다든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걸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될 수 있는 건가? 이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라는 생각이 들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장
성찰을 깊이 할 때 가장 인간이 진지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덥고 춥고 기분 나쁘고 밥맛이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친구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 영혼이 구원되는 건가 망하는 건가의 이 기로에 있을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가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한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내가 운명이 걸려있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와 더불어서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실까?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라고 옆에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옆에 친구는 확실한 복음주의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을 다 모읍니다. 커다란 원을 만듭니다. 커다란 원을 만들고 낙엽을 수북히 쌓아놨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애벌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애벌레를 그 낙엽 한복판에 놨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더니 낙엽에 불을 붙였습니다. 커다란 원이 빙 둘러가면서 화염이 충천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애벌레가 어쩔 줄 몰라요. 이리 갈 수도 저리 갈 수도. 다시 말하면 이 애벌레에게는 지금 공포의 순간입니다. 한 친구가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애벌레가 공포가 최고의 조에 도달했을 때 이 친구가 애벌레를 딱 짚더니 바깥으로 옮깁니다. 이게 구원일세. 이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야. 자네가 자네의 덕행이나 공로나 아니면은 자네의 도덕 감정이나 있는 힘을 다해보게. 절대 구원받지 못하네. 인간은 아무리 도덕을 발휘해도 도덕주의자가 아닐세.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야.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말고 이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은 나를 둘러싸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 없는 많은 악한 현실과 사탄 마귀와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다네. 이것을 믿어야 하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옆에 친구는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마리 애벌레가 돼서 나를 둘러싼 그 화염, 현실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뭔가 나를 둘러싼 그 거대한 의심, 이 어둠의 세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대낮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불을 켜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밤에 불을 끄고 잠자기 직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였나? 나를 둘러싼 전 우주는 시커멉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모래알 만도 못한 이 지구에 지금 불이 반짝 켜졌을 뿐이에요. 전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우리의 힘으로 건너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못 건너뜁니다. 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대학 진학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것보다도 수천 배 중요한 삶의 주제가 내 인생에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는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 무시무시함을 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1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그리고 평생을 지나고 나면은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을 내가 지옥문에 가까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으로 나를 막으셨다는 것,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사망, 영적 사망, 멸망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멸망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멸망을 알면 멸망만큼의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멸망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멸망, 이 디스트럭션은 실제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멸망.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 뭐냐?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바깥으로 추방된 이 공포의 세계입니다. 전무의 세계, 흑암의 세계, 멸망이에요. 이 멸망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우리 죄과 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에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건져주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걸 알고 났을 때 그 자유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는 한순간의 효과가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그 은혜가 날 덮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인생에서 이런 순간 저런 순간은 만나지만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위기 속에서 날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두 번째,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땅은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아버지 집 바깥에서 눈이 날리는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아이와 같아요. 언제 저 아버지의 대문이 열려서 내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갈까? 저기 내 집이 보이고 아버지가 계시건만은 나는 집 바깥에서 지금 눈을 맞고 있다는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이 집, 이 세계는 아버지 집 바깥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이 정거장에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차가워요. 눈보라치게 되면 여러분 몸이 얼어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우리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면 눈물이 나요. 이 세상에 가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저주 가운데는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에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리니 형국과 진려가 나리라.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곡괭이질을 하면서 쟁기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을 골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시에 찔립니다. 찔리면 아파요. 그래서 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울 일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다 치워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적 은혜가 있고 상대적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절대적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바꿉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 은혜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합니다. 이걸 상대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웰빙,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의 현실, 오늘도 내게 부자, 오늘도 내게 돈, 오늘도 내게 모든 게 잘 된 이런 것들만 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 일이 없겠죠. 근데 웁니다. 바울 사도의 자서전을 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많이 맞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아 1번 죽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살의 위협을 겪으며, 그리고 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난파가 됐었고 굶었고 추웠고 굶주렸고 배고팠노라. 바울의 자서전이라는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상대적 은혜가 작용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슬픔과 불행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읍시다. 눈물과 슬픔과 비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 눈물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 속에 잠겨서 내 인생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눈병이 날 정도의 아픔을 겪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 눈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전혀 울지 않는다, 눈물이 안 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눈물에서 건지신단 말입니다. 봅시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눈물이 많았나요? 내 대한민국 이 조국,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2조 500년을 겪으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다 물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일본에 강점기 3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위험을 모르면서 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많이 울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쫓기고 쫓길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언젠가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저 정동에 있는 정동감리교회, 거기에 6.25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은 다 피난 가고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참새 한 마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소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때 교인들은 텅텅 비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그리고 한두 명의 교인들만이 거기에 날로도 꺼져버린 그 겨울,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힘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참새 한 마리 지키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버리시겠나이까? 그때부터 힘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눈물 많은 나라에 태어났고 이 눈물 많은 나라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건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듯이 주여 나도 지켜주시고 내가 눈물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사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그냥 기분이 좀 불쾌해서 슬퍼서 나는 눈물 같으면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런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슬픈 날에, 정말로 내가 비참한 날에, 정말로 고뇌와 비탄 속에 내가 좌절되는 그 날에 참된 힘과 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내 영혼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눈물이 너를 삼켰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여라. 흔들리지 말거라. 평안함에 서 있을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 샬롬의 원칙이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하늘 같은 평화가, 호수 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잠재 있습니까? 뭔가 어수선하거나 복잡하거나 정말로 이상한 이 더러운 감정이 내 안에 지금 지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울 날이 많아요. 울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한 번 울 때마다 한 번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울 때마다 한 번 성장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인정할 겁니다.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쥐어짜 않은 아픔으로 괴로울 때, 그리고 눈물 흘렸을 때, 그리고 다음 순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 모든 아픔을 이용해서도 날 사랑하시고, 내 모든 좋은 조건을 이용해서도 사랑하시고, 어떤 것 갖고도 날 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금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얼마나 수도 없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내게 버릴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겐 버릴 게 없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보니 현실들 때때로 이것저것 다 치워버리고 싶은 그 모든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 눈물을 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는 하나님, 실족입니다. 실패입니다. 물론 이 넘어짐이 처음에 남았던 영혼의 멸망보다야 작은 주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실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데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야곱은 실족했잖아요. 실족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꽈당 자빠졌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음부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빠진 거예요. 꽈당. 사실 요셉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뭔가 환경이 이 지금 야곱을 속였어요. 그리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기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잡아뜨리고 만 겁니다.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실족했잖아요. 다윗도 실족했습니다. 압살롬 반란 사건 때문에 실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한다는 사실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날 지켜주지 않는가? 자빠졌습니다. 베드로도 실족했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 부정하면서 꽈당 자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실족합니다. 꽈당 자빠져서 이 존재가 그냥 박살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밤거리를 가는데 이 장정 한 명이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에 돌이 많아. 암초가 많습니다. 그럼 그 밤에 전등도 없고 캄캄한 밤, 달도 뜨지 않은 그 밤을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 한번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진 그 바로 그 이마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이마에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겠죠. 그걸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족을 해요. 넘어집니다. 시험마다 넘어지고. 넘어지면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느니 마느니,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은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십니다. 내 발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내 두 다리, 비록 내가 캄캄한 밤길을 지나지만은, 전등불 없고 달도 뜨지 않고 별도 없는 세계를 내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사지백체를 지켜주신다는 것. 위험한가요? 여러분, 위험 느낄 때 있습니까? 정말로 위험할 때, 정말 내가 꽝 자빠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있나요?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조금씩 손해 볼 것 같아도 실족은 안 하게 만드셔요.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온몸이 전율을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런 시를 진 사람입니다. 네,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바울은 이방인의 수장,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수장이 됩니다. 초대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네로의 그 엄청난 파도치는 환란을 막아내는 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파도에 결국 휩쓸려 죽지만은 네로는 자기 방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죽입니다. 그 네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로가 자기가 방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14구역 중에서 7구인가요? 제가 알기로 7구역이, 우리 한국을 14구역으로 나눠봅시다. 그중 7개 구역이 다 불타버려요. 네로가 저지른 방화입니다. 자기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해서. 왜? 명분이 없거든. 이걸 싹 썰어버려야지 자기가 구상했던 궁전을 짓거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뒤집어 씌우고 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대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환란이 오던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서 네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 기독교의 수장 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죽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대변자가 되고 수장이 되잖아요. 기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금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년 한 해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은 불안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왜 흔들리고 불안한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는데 이 말을 믿읍시다. 이 한 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다음 해에도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항상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안위와 평강을 줄 겁니다.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